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 중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섬김과 나눔보다는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절제와 희생보다는 개인적 안락을 위해 살기도 했습니다.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편리함과 이기심을 따라 살기도 했습니다. 헛된 만족을 쫓아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송창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사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서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일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지치고 힘든 가족을 돌보며 기도하는 일심의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호하는 손길에도 지치지 않는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지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주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일심의 교회 가족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와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중에도 사랑하는 일심 가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일신 가족들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빛과 맛을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 양육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성도들 믿음이 견고하고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 취업준비생, 우리 자녀들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재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원과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은혜 가운데 안식월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창호 목사님 또 유주영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창호 목사님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유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새벽 기도회와 중보 기도회 여러분 시간 보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집회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청년 연합으로 그래서 또 금요일 날 밤에도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소그룹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음악회가 8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디크로스 우리 그룹 파페라 그룹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초청장 많이 있는데요. 가져가셔서 이렇게 좀 많이 나눠주시고 또 초대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청소년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까지 우리 여름 행사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또 청년들 혹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또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0구역, 다음 주 11구역입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은 이번 한 주간 휴가 다녀오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구역의 한현석 오혜정 집사님 아버님 주도하여서 오늘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6구역의 김정선 집사님 이동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같이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하는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 70만 그리고 100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영화로서는 역대급 흥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박스 오피스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상영 중인 판타스틱 4, 주라기 월드, 슈퍼맨 등 헐리우드 대작들을 제친 결과라고 합니다. 킹 오브 킹스는 북미 개봉 첫 주 쟁쟁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과 경쟁하며 박스 오피스 2위를 차지했고 북미에서만 누적 수익 6,030만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포켓 몬스터 뮤츠의 역습이 기록한 8,574만 달러에 이어 아시아 애니메이션 역대 북미 흥행 2위라는 새 이정표도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오로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그 입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잘 그려낸 영화여서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못 보신 우리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가족이 같이 가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좀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이 계시면 꼭 가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매를 해서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킹 오브 킹스 기독교 영화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를 그린 영화로서 이번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좀 보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방해하는 거, 귀신이 방해하는 거죠.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귀신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18절 앞부분에 18절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나은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기가 이제 어렵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쫓아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제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 구걸하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귀신 들린 여종도 그렇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나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기도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좋은 도구를 주셨으면 그걸 막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아플 때도 사용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사용하고,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서 점을 치지 못하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진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손해가 너무 많은 거죠.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다 찢고 막 때려요. 그러니까 막 그 맨살에 채찍을 맞고 매를 맞으니까 피가 나고요. 그리고 발을 착고에 채우고 옥에 가둬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옷을 막 찢김을 당한다든지 매를 맞고 옥에 갇힌다든지 그러지는 않지만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욕과 무시만 당해도 굉장히 위축이 되죠. 무섭고 두렵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옥에 갇혔으니까 더더군다나 위축이 되고 낙심될 만하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가? 감옥에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모든 죄수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여건과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막 이렇게 매여 있고, 그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한탄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참 놀랍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좋을 때만, 여건이 될 때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침대에서도 할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와 찬송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막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막 움직이더니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매맞고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울과 신라의 삶이에요. 그죠? 늘 그렇게 해왔어요. 늘 그렇게 해오던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렇게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어렵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비록 감옥이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힘입니다. 우리 상황은 쉬지 않고 바뀌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이제 내려진 겁니다.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30일 동안입니다.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 누가 볼까 봐 창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3번 하던 기도 1번으로 줄인 것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냐고 불평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힘입니다. 이것이 비록 다니엘이 노예 신분이지만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했던 그런 힘이고 동기입니다. 다니엘은 고관들의 모함과 위협 앞에서도 왕의 조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기에게 위기가 오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하던 대로, 다니엘도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인데 감옥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사자들이 사자굴에 들어온 다니엘을 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던 대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언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언제 어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대로 하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상관없이 하던 대로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느냐, 늘 하던 대로 늘 기도하고 찬송하던 사람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제일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던 대로의 은혜입니다. 평소 10km 뛰던 사람에게 10km를 뛰라고 하잖아요. 늘 10km씩 뛰었어요. 매일매일. 그 사람에게 너 10km 뛰어.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1km도 안 뛰던 사람에게 매일 몇백 미터도 안 뛰던 사람에게 갑자기 10km를 뛰어라. 그러면 못합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소에 하지 않으면 갑자기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다가 해라.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 기도의 삶, 찬양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면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던 대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던 대로.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가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하던 대로. 바울과 실라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건강상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찬양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던 대로.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멈추지 말고 하던 대로. 옥문이 열리면 죄수 입장에서야 좋지만 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큰 일이죠. 죄수들이 도망치기라도 하면 잡을 수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옥문이 탁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한꺼번에 착 도망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간수가 그 많은 죄수들을. 그 죄수들이 도망치면 책임을 누가 다 집니까? 간수가 져야 되죠. 간수는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나 죽었구나.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끝났네. 그리고는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죽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막 소리 지릅니다. 죽지 말라고. 그래서 막았습니다. 간수가
죽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도망 안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매은 것이 벗어지면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도망가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간수 때문에 안 가요. 도망가면 간수가 죽으니까, 간수가 위험해지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간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간수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들 걱정을 해야 되지 누굴 걱정하는 것입니까? 간수를 걱정해 주는 죄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도망쳐야지. 그런데 간수가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 살리려고 도망 안 갔구나. 도대체 이 사람들 뭐지? 기도와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네. 이 사람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막 지진 나더니 막 다 풀어졌네. 누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준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누가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지? 궁금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가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살지? 저렇게 착하게 살지? 저 사람 뭐 하는데 자기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살지? 저렇게 나눠주지? 저렇게 베풀면서 살지? 다른 사람을 저렇게 생각해 주지? 저 사람 누구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가 묻듯이 물을 수 있어야 되는.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요. 내 교회 다녀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그들의 소개대로, 바울과 실라 소개한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간수가 믿어요. 믿고 간수도 구원을 얻고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해도 귀한 일인데, 바울과 실라의 그 귀한 삶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이것은 오로지 기도와 찬송과 영혼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간수의 행동입니다.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간수와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은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듯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 그 피 묻은 그 몸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치지도 않아요.
맞은 자리 막 씻어줘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영혼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할까? 영혼에 대한 사랑.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뭘 하고 뭐 방언을 하고 필요 없어요. 사랑 없으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느냐?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니까 막 맞은 자리 불쌍하게 여겨, 불쌍해 보여. 이 사람이 맞은 자리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수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까? 여기에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이고요. 똑같은 거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나만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게 하고 싶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간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간수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바울과 실라의 아픈 곳을, 매맞은 곳을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믿고 너무 기뻐.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기쁨.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 이것이 가장 큰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그리고 찬송이 습관이 되어 하던 대로 하라고 하죠. 여러분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기적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성전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와 복음의 용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환우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찬송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혼도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아버지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아버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일심의 가족들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 가족과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우리 성도들,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